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심교회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26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청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고 오늘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그런데 몇 가지 저 자신의 못난 모습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지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 정말 제가 부족하여 상실한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상태에서 각자 부족하여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요나서를 연관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야기책으로만 알던 요나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믿지 못하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 이런 말씀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 죄의 영향 때문에 많이 일그러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므로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앗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자랄 씨앗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썩지 않을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씨앗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믿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음의 씨앗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가운데로 걸어서 건넜던 그런 기적,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만나를 먹었던 경험, 또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경험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엎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코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결코 기적적인 체험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잠시 했었지요. 그때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어 자기 형제들만큼은 제발 그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지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네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이죠. 이 불신앙의 모본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면 믿고 회개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네, 성경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자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결코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얻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중요성이죠. 조금 전에 봤던 그 부자처럼 성경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은 없어야 할 것이며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형식적으로만 성경을 대하고 사람들을 율법의 틀로 정죄하고 무거운 짐만 지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이런 책망도 받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책망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들은 말씀인데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잘 연구하여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를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날씨를 분별하는 상식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들이었죠. 그러면 지금의 시대의 표적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세상의 종말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엉뚱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파들이 득세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현상도 또한 종말의 징조 중 하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 중 하나고요. 앞으로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더 무서운 전염병 같은 재앙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발견할 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네.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간의 죄성이 거의 제한 없이 표출되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또 세상 친구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왕따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대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탁월한 행정가이면서 능력과 지혜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어땠습니까? 경건한 삶에서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왕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로 요나의 표적이죠. 다시 말하면 요나서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뜻, 메시아의 암시와 예언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표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제발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했지요. 특히 요나의 표적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시대, 21세기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무너집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 말하고 있는 시대의 요청이죠. 우리의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알고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에 견고히 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요. 공부도 하지 않지요. 설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는 성경 말씀 중심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설교보다도 호기심이나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교훈을 더 좋아하지요. 이런 현상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른 신앙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바른 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각만 있어도 메시아 표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열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시에는 하늘의 변화를 맨눈으로 보고 날씨를 판단했습니다. 요즘은 기상대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첨단 과학기술로 날씨를 예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여기서 요나의 표적 중에 부활과 연관된 아주 명확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의 표적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요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당연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는데 성경 지식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밤낮 사흘이죠. 이렇게 2번씩이나 밤낮 사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신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밤낮 사흘이라고 하신 것이죠. 2번씩이나. 밤낮 사흘이라는 말은 2박 3일이 아니고 꼬박 3일, 즉 72시간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밤이 먼저 나오는 밤낮 사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죽으셨다고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은 금요일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며칠입니까? 2박 3일이죠. 그것도 완전한 2박 3일이 아니고 1.5일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72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낮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기서 준비일이라는 말과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도 준비일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준비일이라는 말은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날 하루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시간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인 이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 특별한 안식일 중 하나로 표현. 우리나라에도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 있고 특별한 안식일처럼 생각될 수 있는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특별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쉬는 일요일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공휴일이죠. 안식일입니다. 쉰다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7일마다 정기적으로 쉬는 안식일이 있고요. 무교절과 같은 명절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날들도 다 특별 안식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준비일, 즉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확실하죠. 과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무교절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 안식일이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무교절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사서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정기 안식일을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일요일 같은 걸 그런 휴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잘 보면 여인들이 일요일에 무덤으로 가기 직전에 향품을 준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안식일 전날에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에 쉬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두 번의 안식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는 무교절 안식일이고 또 하나는 정기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이 정기 안식일이니까 금요일에 향품을 준비한 것이고요. 무교절 안식일은 목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죽으신 날은 수요일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당시로 그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 AD 30년 4월 3일인데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유대인들로는 1월에 해당되는 건데요. 니산월 14일입니다. 인터넷에서 달력 변환을 해보면 이처럼 정확한 날짜와 요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인 니산월 14일은 AD 30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짜와 요일이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AD 30년 4월 3일 수요일 오후에 죽으셨다가 72시간 이후인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 내용은 한국에서는 매우 생소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미국의 여러 신학교에서는 이미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지식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잘못 번역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아직도 성경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계속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은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과학과 컴퓨터가 발달해서 역법이나 천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어렴풋이 의문을 가지면서도 믿어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매우 선명하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만들어낸 확실한 증거들이죠. 시대의 표적. 예전에는 하늘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했었지만 이제는 과학기술로 날씨를 예보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땅속에 있었던 시간을 대충 2박 3일도 3일이니까 라고 어렴풋이 끼워 맞추면서 믿었다면 이제는 정확히 3일 밤낮, 즉 꼬박 3일이라는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저것을 찾아봐도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달력 변환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이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진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어마어마한 처소들을 예비하고 계시죠. 이제 그 처소가 거의 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표적들을 보세요. 종말을 말하고 있는 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모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어서 그 무한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다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니 그 위대하신 계획과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우리 일심교회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올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을 가진 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항상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또 새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일심교회와 청년부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